하나님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기초를 세우고 성숙한 여성과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마더 와이즈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 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또 말로만 사랑 고백지 않고 내 삶으로 사랑을 나누는 예배.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나의 찬양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머리를 채우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거룩으로 나의 의지를 채우고 찬양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감정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전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후손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엄마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되 성령님이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삶에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어머니의 헌신. 기도로 시작하기. 주 예수님, 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제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 제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자라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 자녀들이 그것을 지켜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열망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저 자신을 이런 그릇으로 만들 수 없사오니 저를 위해 그 일을 해주세요. 아멘.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내가 어떻게 경건한 후손을 낳을 수 있겠어? 그러고는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머니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은 이것이다. 자녀들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키워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일이다. 그분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돕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의 삶에서 우리의 역할은
성령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쁜 소식은 이것이다.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면서는 결코 경건한 후손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 어머니는 오래전 나와 통화했던 이야기를 하시며 지금도 웃곤 하신다. 첫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내가 이렇게 종노릇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엄마가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거란다 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릴 자녀를 낳기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 그러므로 너는 상가 포도주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사사기 13장 13절에서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나는 임신 중에 뱃속의 아기를 위해 많은 것을 기꺼이 포기했다. 의사는 내게 어떤 약도 먹지 말라고 했다. 카페인이 든 음식도 끊었다. 영양제를 먹을 때도 신중하게 선택했고 가능하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자 더 어려운 희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적어도 문 앞에 서서 징징거리며 울어대는 아이 없이 혼자 화장실도 가고 편하게 샤워 정도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당시 초보 엄마였던 나는 하나님이 자녀를 천국의 사포로 사용하셔서 내 안의 모난 곳을 매끄럽게 다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 경건한 후손으로 길러내기 위해 뭐든지 할 만큼 자녀를 사랑한다면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토록 아기를 갖고 싶었던 나였지만 엄마로서 어떤 희생이 필요한지는 알지 못했다. 나는 그저 먹고 자고 옹알이하며 나에게 편안하게 안기는 예쁜 인형 같은 아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첫 딸은 내가 머릿속에서 그리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아이였다. 토끼잠을 자는 데다 젖을 잘 빨지 못했으며 겨우 먹이고 안아 올리면 내 등에 토하기 일쑤였다. 엄마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모르는 게 너무도 많았다. 어떤 아기들은 먹는 것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몰랐다. 전이가 날 때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다는 사실도 몰랐다. 아이들이 토하고 응가하고 고름이 나고 피를 흘린 후에는 엄마가 모든 뒷처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 때 학교에 항의하는 대신 조용히 가슴앓이를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몰랐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사용하셔서 외로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러한 그분의 방법을 그저 바라보며 엄마는 한 발 물러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소중한 내 아이가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시리라는 것을 나는 몰랐다. 내가 미처 준비도 되기 전에 딸을 놓아주라고 요구하실 줄은 몰랐다. 내가 한창 딸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던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분이 주신 소명으로 부르실 줄은 몰랐다. 아이들이 앞에 나가 노래를 부르거나 발표를 하고 상을 받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은 몰랐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여 희생하다 보면 때로는 몸이 힘들 수도 있다는 것도 몰랐다.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경건한 후손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요구되며 그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 세상을 따르면서 경건한 후손을 길러낼 수 없다. 주변 사람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키울 수는 없다. 어떤 부분에서는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친구들과 가족이 당신을 비웃을지도 모른다. 경건한 후손을 낳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생각이 맞춰지도록 그분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이 새로운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글을 읽으며 마음이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녀들을 보며 어릴 때부터 조금 다르게 키웠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맞았을지도 모른다고 자책하며 괴로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녀들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의 인생 방향을 변화시키는 일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복음의 좋은 소식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으로 예수님이 샬롬의 평화를 선포하신다는 것이다. 우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며 깨어지고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분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 상황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당신 자녀가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내가 약속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감당할 몫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다. 현재 자녀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성령의 역할을 대신해 왔을지도 모른다. 신앙훈련에 대해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며 심지어 아이들이 집을 떠나 독립한 후에도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계속 간섭해 왔을 수 있다. 판단하는 이런 태도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꺾어버릴 수 있다. 자녀들을 닥달한다고 그들 속에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있다. 아이들을 믿어주며 성령님이 그들의 영적 여정을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나는 작가이자 강연가인 리버티 사버드의 책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다에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활용한 기도 방법을 배웠다. 자녀들과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매우 도움이 되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적용해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다. 주님, 제 자녀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에 매고 자녀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매며 자녀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매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의 진리에 아이들을 매고자 합니다. 잘못된 모든 태도와 사고방식과 믿음, 잘못된 욕망과 습관과 행위, 모든 세대의 속박에서 그들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입으로 뱉었던 모든 나쁜 말과 부모와 다른 아이들에게 들었던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주님, 아이들에 관한 저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에 매고 제 뜻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매며 제 마음을 아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에 메어드립니다. 주의 말씀의 진리에 저를 메고 자녀를 향한 모든 잘못된 태도와 사고방식, 잘못된 생각과 믿음, 욕망, 습관과 행동에서 풀어지길 원합니다. 저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 이전 세대에서 내려온 온갖 속박과 그동안 아이들에게 한 모든 부정한 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아이들과 제가 서로를 향해 내뱉은 나쁜 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경험을 통해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녀들과 내 삶의 여러 부분에 대한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인 이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텍사스에 있는 보장된 사역의 상담가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빌 기렌 박사의 훈련 방식이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너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는 문장을 각각 다른 단어를 강조하며 여러 번 읽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나는 너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아내와 엄마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해되기 시작했는가? 헌신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 생명까지 기꺼이 내려놓겠는가? 기도로 마치기. 주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고귀하고 거룩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들의 삶에 저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아이의 눈을 주시하라. 어린아이는 엄마와 말하고 싶을 때 엄마의 얼굴을 끌어당기며 눈을 들여다본다. 아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라. 자녀가 자라면 이야기할 때는 눈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치라. 눈을 바라보면 누구나 집중하게 된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